별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앞으로 권사님이요, 회장님이요, 집사인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중3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위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인식과 세계관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탈레스라는 철학자, 자연 철학자가 그게 아니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이 흐르고 움직이고 변하고 물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어진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철학자 아낙시네메스라는 사람은 물이 아니고 공기다, 바람이다, 바람이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했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또 철학자는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바람이다, 만물의 근원은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헬라인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증거할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빛이 계셨고 그 빛이 세상에 왔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게 되었다. 특별히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이미지와 특성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호롱불은 희미하지만 방안을 밝히고 전기불은 호롱불보다 더 환하게 방안을 밝힙니다. 그러나 태양빛은 전기불과 대조가 안 될 만큼 온 세상 밝히는 게 태양빛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호롱불 밑에서 자랐습니다. 온 식구가 호롱불 밑에서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고, 저의 어머니는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했어요. 그때 시절은 배고팠고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어찌 그리 참 이가 많은지 스물스물 몸에 이가 기어다니고 호롱불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학년 때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니 딴 세상입니다. 호롱불은 이제 고물이 되어지고 구석진 곳에 놓여지게 되어지고, 전기불이 들어오니 전기불, 전기세탁기, 냉장고, 전기다리미, 모든 가전제품으로 이제 집안에 전기제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새로운 시대, 전기로 말미암아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불보다 더 강렬한 빛, 그것은 태양빛이겠지요. 태양빛은 온 세상 5대양 6대주 구석구석 산이나 계곡이나 들판이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게 태양빛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호롱불, 전기불, 태양빛은 가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변적인 거예요. 변합니다. 모든 빛은 입자요, 원자요, 빛의 파동이요, 모든 빛은 피조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빛을 만드신 창조자이신 그분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다. 우리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생명의 빛, 참 빛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로 불렀나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시에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냐? 누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다음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참 빛이요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니라. 만민에게 비추는 빛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네 뱃속에 아이가 잉태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 이름을 예수 곧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무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오늘 본문의 5절에 어둠이 깨달지를 못해요. 어둠이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달지를 못해요.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님, 우리는 당시의 사상사를 깨달지를 못하고 천사가 깨우쳐주지만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 다음에 이 빛을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공사에게 6개월 먼저 사역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했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게 되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8절 말씀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내가 빛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오히려 내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지극히 작은 자지만 바로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요단강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저분이 빛이시니라.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성탄절을 곧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하면은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 성탄절을 하면 캐롤송, 성탄절 이벤트, 상품화, 세속문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저분이 세상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구주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도 또한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본인이 자기를 드러내고 증거한 것이죠. 빛을 증거한 것이죠.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이 공사역 속에 그분이 생명의 빛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두움의 건세와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건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어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속에 어둠의 제약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온갖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온갖 악한 것들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세다의 수만 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에서는 자기의 존재 실체를 몰라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 것을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변화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죄악된 우리들을 향하여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공사에게 시작의 말씀을 증가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을 믿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수입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만족하면서요. 그러므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과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특별히 예수님은 공사역을 통하여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특별히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어두움에 갇혀 있었어요. 어두움에 귀신에 갇혀 있었다 이 말이죠.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그의 삶이 어둡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어둠의 행에 사로잡혀 있던 이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에 귀신 들린 영들이 떠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지요. 이야, 물은 물인데 희한하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인 것을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느냐? 저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 있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광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전복되고 뒤집어지기 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자연을 명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10절에 빛이신 주님께서 10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빛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 자연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그 빛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로 의논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빛난 강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의 빛을 보게 되었지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습니다. 흑암이요 공허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빛이 있어야 그 모든 게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밤에 근무할 때에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추운 날에 이 철적 근무하는데 동쪽에서 빛이 착 들어오게 되어지면 온 세상이 밝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게 빛입니다. 모든 식물도 빛이 있을 때에 에너지가 나오고 강압성을 하고 빛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연의 빛도 중요하지만 예수 없으면, 예수의 참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어둠밖에 없어요.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삶이 어두워요. 예수 안에서만 빛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로도 인간의 지식으로도 이 빛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예수님만이 참 빛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공자, 석가모니, 여러분 참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이 산에 가서 생식을 하고 돌을 닦아도 마음이 공허할 뿐이죠. 그가 죽을 때에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빛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재물이 있으면, 내가 소유한 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했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벌의 두 아들은요, 자살했어요. 가진 것으로서 만족 있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린 참된 삶에 밝고 생각이 밝고 마음이 밝고 여러분의 삶이 환하게 빛날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참빛,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진리를 깨닫고 죄 있는 걸 깨닫고 빛이 있어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왔었는데 빛으로 나오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기 땅금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자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생명의 빛을 얻은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짓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주님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밝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빛되게 착한 행실로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냐? 빛 대신 주님을 비춰봤어.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여 년 전에 집사님 부부가 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여간에서 주무시고 갔어요.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속상해요.
미움, 어둠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내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다투면 집안이 어두워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개인이 밝고 가정이 밝고 삶이 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도박하고 술로 살았던 집사님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삶의 모든 다 영역이 어두워요. 그런데 집사님이 어둠이 있는 자를 끄잡아내가지고 나도 옛날에 어둠의 문화 속에 어둠을 쫓아 살아갔지만은 그 어둠이 얼마나 그 생애가 불행한지 안타까움을 갖고 그 어둠 있는 자를 끄잡아내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130년 전만 해도 이 조선은 어둠이었습니다. 배움이 있어서 학문이 어두웠습니다. 문명이 어두웠어요. 나라가 암울했습니다. 어둠의 땅에 선교사들이 빛 대신 복음의 빛을 가지고 예수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이방의 빛이 되었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빛 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밝고 나를 통하여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사역하다가 거기서 사망하고 거기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묘비에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는 이 나라가 어둠이었지만은 선교사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밝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 주변에 밝게 빛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